묵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지고 할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처음에는 한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는 묵상의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묵상에 대해서 다루는 김에 묵상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니까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짧게 좀 다루지만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 기회에 심도 깊게 그리고 폭넓게 또 차근차근 다뤄볼 생각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야말로 다윗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시편이자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이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묵상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 번역으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묵상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묵상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왜 묵상하지 않죠?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쁘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고 짬이 안 나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핑계입니다. 잠깐씩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닌 것이죠. 묵상은 즐거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만일 제가 게임을 좋아하면 자나 깨나 게임입니다. 앉으나 서나 게임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당구를 좋아했을 때 방바닥에 딱 누우면 천장이 당구 다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눈으로 귓대를 갖고
툭 칩니다. 그럼 당구공이 흰회를 먹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다닥 돌아요. 마음속으로 당구를 즐거워하니까 자나깨나 당구 생각, 앉으나서나 당구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사귀게 되면 길을 걸을 때나 전철간에 있을 때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또 산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늘 마음속에 자주 생각이 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니까 앉으나 새나 하나님 말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내 하루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가 아니고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턱하니 앉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나와 하나님과 딱 둘밖에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어디 산으로 놀러 다니는 시간보다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 즐겁고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포르노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고 그 무엇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즐겁고 더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묵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애정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러므로 묵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금곧 정금보다 사모하게 되면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묵상을 하면 꿀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에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가 즐거워하고 사모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지만
묵상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1시간, 3시간, 5시간 그렇게 흘러가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묵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은 이 달콤하기가 꿀보다 더 달콤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에 달콤하니까 이게 지루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먹어도 실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만 해도 3시간, 5시간인데 또 다음 날에 또 이게 또 달콤해. 꿀은 너댓 숟가락만 먹어도 질리는데 그리고 오늘 이틀 사흘 좀 먹으면 그 다음에는 못 먹는데 이것 하나님 말씀은 달콤함은 이 질리지 않는 달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이거 하나만 갖고도 나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나만 갖고도 지금 나의 그 마음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묵상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신앙생활의 생명이 묵상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다윗을 구약시대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묵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 시편 1편 2절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시편 1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진리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편 2절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로 이 시편 1편 2절 속에 담겨있는 교리는 뭔가? 이 시편 1편 2절 속에 담겨있는 교리는 이런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묵상하는 성도이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묵상하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의 습관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내 묵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묵상이 생활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래도록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묵상은 우리가 들은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되새김질 하지 않는 성도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경건한 성도라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서 깊이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디 사전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묵상이란 말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은 모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한다, 이런 뜻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충분히 그 의미를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성경 전반에 근거해서 묵상의 정의를 제가 조심스럽게 내리자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정의를 내리되 이 정의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1단계예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진리를 깨달아서, 여기까지 2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묵상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다 포괄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뭐 간단히 하자면 함축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묵상이란 우리 영혼이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입각해서 묵상을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에요. 묵상은 내 영혼이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자체가 묵상은 아니지만 묵상을 하려면 반드시 이 행동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복잡한 전철가 안에서도 묵상할 수 있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묵상을 정규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조용하고도 한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묵상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묵상할 때 유혹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나서 조용한 장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는 출퇴근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성경 읽기는
TV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한 곳에서도 앱을 통해서나 이어폰을 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어거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데 묵상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창세기 24장 63절에서 말하길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이삭은 묵상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집 근처 도서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기 가장 쉬운 장소는 자기가 사는 집에 조용한 방인 거죠. 세상으로부터 좀 차단이 돼야 됩니다. 도서관, 묵상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집에 내 방,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장소입니다. 문제는 방이 시끄러워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조용한 방이지만 묵상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연인, 배우자나 자녀들 들락거리거나 또 수시로 와서 말을 걸거나 또 자꾸 시끄럽게 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TV, 영화 그거 차단해야 돼요. 차단 못하면 묵상 못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그거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만 묵상합니다. 차단 못하면 묵상 못하는 것이에요. 묵상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묵상 못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능력이 있어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묵상 못하는 것이에요. 묵상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묵상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묵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그 OTT, 넷플릭스라든지 이런저런 것,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이 제가 보니까 이것이 5년, 10년 바뀔 때마다 유혹하는 거리들이 훨씬 강해지고 늘어나요. 한 20년 전만 해도 유혹거리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유혹거리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입과 배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묵상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유혹까지 있어요. 이 유혹을 떨쳐내야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묵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묵상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유혹들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결국 묵상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유혹의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장벽, 뭐 또 안목의 유혹, 육체의 정욕의 유혹, 뭐 또 이러저러한 유혹들. 그런데 이 유혹들이 작은 게 아니고 골리앗처럼 강력한 장수들이에요. 내가 영적인 다윗이 되면 이 영적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거꾸로 때릴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다윗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텐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골리앗처럼 강력한 유혹을 이기기는커녕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묵상해오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묵상을 하기도 전에, 묵상으로 나가기도 전에 묵상 앞에 서 있는 이 유혹들의 장벽에 여러분들이 꼬꾸라졌기 때문이에요.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유혹들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실 내 마음이 이 유혹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내가 사랑하는 유혹들이 나 좋다고 달라붙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석에 남과 북이 달라붙듯이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묵상까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내 영혼의 날개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땅의 유혹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날개짓을 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려면 내 날개를 붙잡아 메고 있는 이 땅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유혹들을 떨쳐내야만 나는 마침내 묵상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려면 묵상 자체보다도 먼저 여러분 영혼이 조용하고 한적한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상을 못했던 사람은 사실상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묵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묵상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1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발목을 붙잡고 날개를 붙잡는 이 유혹들을 떨쳐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성경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묵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묵상을 한 곳에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광부가 금맥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금맥에서 금을 캐내려면 두 눈을 부릅뜨고 꽃갱이로
때로는 드릴로 뚫으면서 금강석들을 찾아내야 돼요. 또 금강석을 찾아냈으면 또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을 해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금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 해야 돼요. 이것은 지난번 묵상에 4단계를 말씀을 드렸죠. 묵상의 4단계. 관찰, 해석, 적용. 그런데 여기다가 해석 다음에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단계. 이것은 관찰과 해석에 속합니다.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 이 2단계는 바로 성경 전체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관찰을 전반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되죠. 이 관찰과 해석의 과정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광부가 광산에서 금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금맥을 찾으려면 어디에 금맥이 있을지 시험적으로 뚫어보고 그리고 뭔가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그것을 집중 탐사하고 그렇게 해서 금맥을 찾으면 또 조심스럽게 거기서 이제 금광석을 캐내야 되는 것이죠. 금광석에 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소중히 다루어서 또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 제거해서 또 소량의 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소량의 금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캐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주 몰입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해요. 화장실 갔다가 잠깐 거실에 나간 김에 소파에 좀 앉아서 TV 좀 봤다가 다시 와서 또 좀 성경 읽고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 가서 또 그냥 주방에 갔다가 뭐 또 떡볶이 좀 먹고 음료수도 좀 마시고 엄마랑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다시 또 와서 또 30분 1시간 하고 묵상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한번 자리 일어서고 그리고 또 딴 생각 들고 하면 사고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 이어가기 힘들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은 것을 노트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그 진리를 내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번째가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은 묵상의 꽃이에요. 이 적용이 제대로 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진리를 정말로 깨달았을 때 마음에 은혜를 받아요. 마치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아주 한 100m 깊은 우물 속에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서 그 생수를 길어 오르는 것과 같은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고 수고롭게 해서 길어 오른 그 생수를 마셨을 때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격과 희열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이 세 번째 단계, 적용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도대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귀에 대고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허물이 무엇이냐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 지금 이 말씀의 이 진리의 빛에 비춰봤었을 때 지금 네 꼬락서니가 뭐냐? 네가 지금 얼마나 위선자냐?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허물을 적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적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천사항이 뭔가, 실천사항들. 이제 이것이 적용점인 것이죠. 내가 실천사항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할 사항, 고쳐야 될 사항, 내가 순종해야 될 사항, 당장 실천해야 될 사항들. 그러면서 또 옆에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또 기도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이 적용의 과정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때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크게 자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실천하겠다고 적어놨던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 또 감동받은 상태를 갖고 나가서 이제 또 회개 기도를 하고 진짜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고치는 것이에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가 끊어지고 믿음으로 순종이 돼요. 그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순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꽃은 적용이에요. 이 적용이 묵상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자 최고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묵상의 진검성부가 결정나요. 마음의 변화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성 가서 뭐 1시간 묵상하고 뭐 1시간 나누고 대충 그랬는데, 사실상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1시간 묵상하는 게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짧아요. 그리고 또 같이 묵상하니까 집중도 사실상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죠. 관찰, 해석, 교리, 그리고 또 적용까지 아주 그냥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적용들을 하려치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나눔용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묵상은 무의미한 묵상이에요. 그런 묵상은 하나마나 묵상입니다. 묵상은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묵상은 선택인가 의무인가? 묵상은 선택일까요, 의무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묵상은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묵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명령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왜 싫어할까요? 은혜로운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죄된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이유가 딱 그거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함으로 묵상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심령은 하나님 말씀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해요. 그럼 죄가 지배하는 심령은 또 유혹에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까지 나가려면 유혹들을 떨쳐내야 되는데 막고 있는 유혹들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또 먹거리로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고 부모님이 형제가 배우자가 자식이 친구가 TV가 OTT가 이런 유혹들을 넘고 넘어야 되는데 결국 넘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자리까지도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상 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묵상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심령이 하나님 말씀도 즐거워하고 사모해서 묵상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 앞에 나가기까지는 이 유혹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유혹들을 이렇게 그냥 장검으로 모가지를 치듯이 싹 쳐버리고 이런 것을 한 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그렇게 한 달을 하고 그렇게 100일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0년 동안 할 수가 있게 돼요. 100일만 하면 10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그렇게 모든 유혹들을 다 모가지를 치고 묵상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소인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한번 깊이 맛보게 되면 그 맛을 못 잊어서 그 다음에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묵상을 싫어해요. 그러나 은혜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묵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즐거워해요. 사모합니다. 어떤 것보다 달콤하게 얘기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TV 보고 영화 보는 것보다 좋아하고 친구 만나서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겠다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묵상하는 것보다 내게 더 큰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을 보면 특히 다윗 시편이 그러는데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 1편 2절도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는데 거기를 원문을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나의 모든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 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 연인과의 데이트나 아니면 또 놀러 가는 것이나 먹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될 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그런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즐거워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일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 충만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말씀 충만하다면 은혜 충만도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희한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전도를 하게 하세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편 2절 속에 담겨있는 묵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교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묵상이 정의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묵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치면 반드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